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편한 글씨가 큰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 볼펜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서는요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는 역사서로서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잇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에서는요 그 분열 왕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8번째 왕인 아하시아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는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17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18장에 가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18장부터는요 남유다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위에다가 남유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8번째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합 왕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 아들인 아하시아도 역시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서 사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서도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그 사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1장에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제 9번째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이 왕이 되죠. 여러분 여호람의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9 이렇게 써놓으면 9번째 왕. 북이스라엘 왕은요 색깔이 앞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죠. 파란색으로 묶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은 빨간색으로 묶어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색깔별로 묶어 놓으면 이건 북이스라엘 왕, 이 왕은 남유다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2장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그 뒤를 엘리사가 잇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많이 섬기고 영적으로 그 아목 시대 때 아합 때부터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그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이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되는 내용이 이 2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그 엘리사의 기적들과 엘리사의 예언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2장 19절부터 엘리사의 기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8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2장 19절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박스로 묶고, 여기는 물 근원을 고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이제 두 번째로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23장 24장 25장까지 23절 24절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는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3장 끝까지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생도의 아내를 위한 기름병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름병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그 수넴 여인에게 임한 아들의 기적이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죽음의 독을 제거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과 채소의 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그 치유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그 나병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에는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아람의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을 따라가지고 예물을 구하고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왔다가 감추음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그 나만이 들었던 나병이 들리라 그렇게 해서 게하시에게 임한 나병 이적이 바로 20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에는 새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아람 군대가 침략하고 그 불말과 불병거 이적을 보여준 내용이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두 번째 2차로 이제 아람이 침략했고, 그 아람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어떤 사마리아 성의 어떤 그 굶주림으로 인한 참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24절부터 시작해서 7장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수넴 여인에게 이제 기근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베나닷 왕과 하사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장 15절까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어떤 기적과 이 예언들을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여기는 남유다 왕이니까 빨간색으로 여호람을 묶고 그 다음에 앞에 오 이렇게 해놓으면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하반절에 가면 여호람을 이어서 6번째 왕으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묶고 6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후에 파란색으로 묶고 10 해놓으시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이 예후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합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아합의 왕가를 심판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왕가를 모두 멸할 것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예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내용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29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9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후가 하나님 명령대로 실행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27절부터 29절에는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예후가 죽이게 되고,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이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17절 한 절에 아합에 속한 자를 모두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그 아합에 속한 자를 모두 죽였을 뿐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요 모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바알 선지자들을요 모두 죽이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6절에는요 그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축복하고 그 타락하는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유다의 7번째 왕으로 아달랴가 그의 왕이 되죠. 그 1절에 보면 아달랴, 여러분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왕의 자손들을요 모두 다 멸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 왕될 자들을요 모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제 그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몰래 이제 숨겨 그 성전으로, 제사장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몰래 숨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 21절에 가면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숨겨놓았던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 그 제사장이 거사를 그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파란색으로 묶으시고 여러분 10일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여기도 요아스죠. 같은 아까 남유다의 왕과 같은 이름인데요. 요아스가 12번째 왕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면 이제 엘리사가 그 병들고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14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마샤 왕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 14장 1절에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를 빨간색으로 묶고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오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왕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묶고 13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5장에 오면 15장 1절에 남유다의 10번째 왕 아샤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샤라를 빨간색으로 묶고 10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 묶고 14 해놓으시고, 13절에 오면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 살룸을 묶고 15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오면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무나햄 묶고 16 해놓으시고, 23절에 오면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 부가히야가 17번째 왕, 그리고 27절에 오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가 18번째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번째 왕 베가 때에 이제 아수르가 1차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오면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이 왕이 되죠. 요담. 32절 하반전에 요담 빨간색으로 묶고 11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가면 아하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19번째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표시하시고 19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 때 3절에 보면 아수르 살반 웨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느라 2차로 아수르가 침략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이제 3차로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다 이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내용이요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마리아 그에 다른 민족들을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 이제 우상은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이제 막 혼합되게 그렇게 만들죠. 그 혼합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 개같이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다른 민족들과 뒤섞이고 이렇게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개같이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역사적으로 바로 있었던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을 오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만들고 뭐 민족들도 혼합 민족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요 이제 17장까지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18장부터는 남유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요 남유다의 이제 왕들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남쪽 유다를 봤더니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죠. 그래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빨간색으로 묶고 이제 13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그 침략해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괴롭히는 그 내용이 지금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 그 아수르의 랍사기라는 자가 이제 막 그 남유다를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28절에 가면 그 2차로 또 랍사기가 이제 위협을 하게 되고, 19장에 가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가면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항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4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요, 이제 아수르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고 이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여 가지고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그 내용이 지금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에는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이제 그 사자들을 그 보냅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보물고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오면 이제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4번째 왕으로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21장 19절에 오면 15번째 왕으로 아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오면 16번째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이 요시야는 이제 선한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업적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는 내용이 30절까지 23장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고, 35절에 가면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이 여호야김 때에 24장
그 1절에 가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이 1차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침략을 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19번째 왕으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때 이제 10절에 가면 2차로 바빌론이 이제 또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그 성을 이제 에워싸는 2차로 이제 침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마지막 왕인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5장 1절에 가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그리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는 그 그달랴를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5장까지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도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 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왕기하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